네, 오늘 말씀은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1절로 5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0편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은 예배 개발원 헌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살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오늘 예배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여러분 나누고 여러분이 많이 예배에 대한 지혜가 노하우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죠. 교회 생활 속에서 뭐 체육대회도 있고 또 주일학교 교육도 있고 또 학교도 있는데 교회 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밥으로 말하면은 주식이죠. 주식, 주로 먹는 밥. 그러니까 예배를 모르고 다른 거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거는 사이드 메뉴인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법을 배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 실패를 하면은 신앙생활 헛된 겁니다. 헛된 거예요. 헛된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메인은 바로 예배다 하는 거 꼭 배우시고, 다른 건 잘 몰라도 예배만 잘 드려도요 여러분 온전히 성공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예배와 기도 이거를 다른 거로 하면은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목사님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예배와 기도에 전념하겠다 하는 거는 성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배우면은 그 사람들은 최고로 성공할 수밖에 없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요 예배와 기도에 실패하면은요 신앙생활이 나중에 결과가 없고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30년 동안 오면서 한 것이 뭐예요? 한 것이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맨날 예배만 드린 거예요. 1년 365일 52주 새벽 기도 수요일 금요일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렸더니 예배만 한 거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나가서 뭐 광화문 가서 정치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가서 공장을 져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판 것도 아니에요. 예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예배에 대해서 성공할 줄 아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 종류로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패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 실패하는 예배. 두 번째는요 헛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 헛된 예배. 세 번째는요 바로 성공하는 예배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패하는 예배는 뭐냐면 여러분이 가인의 예배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오히려 망했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의미를 모르고 예배를 드릴지 몰라서 흑암이 떠나질 않았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흑암이 떠나가고 주의 성령이 임하고 음성을 들으면서 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요 학교를 가는데 학교에 가도 실패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제대로 못 배웠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나만 나가 된 거죠. 우리가 운동을 하러 가요. 운동. 헬스장에 가서 나름대로 젊은 청년들은 헬스장에 등록을 해서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헬스를 제대로 한 사람들은 몸짱이 돼서 나올 수 있죠.
그런데 헬스를 잘 못해가지고 단이나 마나 오히려 몸이 병들고 온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잘못된 헬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몰라가지고 실패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 두 번째는요, 성경에는 또 무엇이 있냐면 무익한 예배, 다시 말해 헛된 예배가 있다. 말라기서를 보면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도 무익하도다, 헛되도다,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신다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보면 우리가 가인처럼 망할 예배를 드린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다가 보면은 안 그러면 예배 드리면서 귀신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배 드리다가 시험 든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예배 중에 시험 들면 안 되거든요. 예배 중에 목사님 설교 듣고 시험 드는 가인의 예배라는 거예요. 뭐하러 시험 듭니까? 그렇다고 해서 시험 들게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시험 드니까 예배 중에 시험 든 사람들은 바로 가인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축복을 받을 예배를 왜 시험 듭니까? 그거는 설교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못을 받아서 그렇다. 두 번째가 이제 무익한 예배. 이것을 성경에 말라기서는 너희가 예물을 드리고도 우리가 헛되다 하는 거예요. 무익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참고하는 것은요, 무익한 예배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전국 교육자 영성 수련회 때 장로회 신학대학교 예배학 교수가 설교한 내용이 헛된 예배에 대해서 5가지를 말씀드린 것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승중 교수가 전국 교육자 영성대, 전국에 있는 교육자, 장신의문 통합 측이거든요. 전국 교육자 영성대 때 이분이 설교를 했는데 5가지 한국교회의 헛된 예배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예배를 드리고도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감사가 실종된 예배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늘 되새기고 감사함으로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 말하면 예배를 해상할 때 예배 드릴 때 항상 구원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창세기 3장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복음을 모를 때 얼마나 실패했는지, 이 복음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이 늘 되살아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깨우치기 위해서 3대 절기를 늘 강조한 것이 바로 첫째가 유월절. 유월절은 노예되었을 때 보혈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애굽의 그 종살이 했던 데서 빠져나온 것들을 영원히 잊지 말라고 해서 유월절의 절기를 제정한 거예요. 두 번째가 오순절, 세 번째가 이제 칠칠절 감사제, 추수감사제인데 열매를 주신 거에 대해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항상 예배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일부러라도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되새기면서 항상 살려가지고 오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항상 받으려고만 하는 예배, 항상 주시옵소만 하는 예배, 뭔가 맨날 입만 벌리고 다고다고 하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나를 위해서 너는 무엇을 주었느냐 하고 헌신과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 드릴 생각은 안 하고 뭔가 이렇게 자꾸 받으려고만 하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이것이 무익한 예배라는 겁니다. 너는 받으려고 하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이 있냐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잘못된 태도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잘못된 태도, 행동이죠. 행동. 잘못된 태도는 습관적으로 감동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찬양을 불러도 찬양도 안 부르고 춤을 춰도 춤을 추지 않는,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는 것, 딴짓하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는 찬양도 따라하지 않고, 그래서 또 사람을 인식하고 또 예배 중에 쏙닥쏙닥 누구랑 대화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잘못된 예배입니다. 또 잘못된 예배 중에 하나는 휴대폰을 꼭 켜놓고 있다가 따라를 올리면은요 받으러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아주 잘못된 예배라고 할수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통령하고 같이 자담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고 신중하게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맨에 따르릉 울려서 잠깐만 받고 나갈게요. 그러면 그 대통령을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아마 그런 대통령으로 마중 나간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가 뭐 누구를 만나러 갈 때, 여러분 어제도 제가 우리 시흥시장을 만나러 갔거든요. 한 10명 정도 모여서 거기 공무원들하고 이제 관계자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같이 대화를 하고 시에서 사는 거예요. 시에서 사서 하는데 다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만약에 이제 전화벨을 꺼놔야 되죠, 그렇죠? 저는 그때 다 전화벨을 끕니다.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만약에 자담하는 중에 따르릉 울려서 안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전화 받으러 가면 안 되고, 전화 소리가 울려도 안 되고, 전부 진동벨을 해놓고 끄든지 해가지고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분 다 그렇게 해야 해요. 안 그러고 이제 따르릉 울리면 차담하다가 그 조용한 분위기 속에 대화하다가 갑자기 나가버려 봐. 그럼 그거는 욕 먹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욕 되게 먹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다시는 그 사람 안 부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죠. 저는 신방 갈 때도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신방 갈 때도 막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내가 미처 못 끌 때는. 그래서 항상 꺼놓습니다. 항상 꺼놔요. 온으로 5%든지 진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예의를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 중에 잘못된 태도가 있습니다. 딴짓하는 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예배 중에 또 와서 말을 걸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또 불러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부르면 안 돼요. 기도 끝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거지. 예?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그거는 틀린 거예요. 목사님 부르지 마세요. 그 시간 없어도 딴 데 하면 되는데 왜 기도 중에 부른다는 거지. 이거는 예배를 하나님과 기도하는 중에 중간에 들어와서 망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기도할 때 이렇게 막 그 사람을 흔들고 깨우면 안 된다고요. 가능하면은 특별한 거 사망 그것도 나중에 하지만은 웬만하면 내버려 두시고, 여러분이 우리가 그런 잘못된 태도로서 하나님 앞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사람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이 이걸 명심하셔서 예배의 방해꾼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도 지금 아직 철이 없어가지고 이제 막 예배 중에 막 그냥 막 말 걸고 싸우고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여기 우리 아직 어리니까 그런데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절대로 예배 중에 내가 누군가 예배 드리는데 막 말을 걸어. 그리고 막 장난치고 막 그래. 뒤에서 막 걸리고. 그건 하나님께서 볼 때는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고 이제 하나님이 고생을 시킬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니까 절대로 예배의 방해자가 되지 말아라. 지금 우리는요, 예배와 기도와 찬송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와 지금 교제하고 영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 중이야. 옛날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백성이 방자하니까 모세가 올라갈 때 백성이 모르고 막 가다가 하나님이 쳐서 죽일까 봐, 모세야 너는 백성들을 내려놓고 너 혼자 올라오라. 내가 충돌할까 두려워하노라. 충돌은 뭡니까?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때 방해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런 부분의 예배에 실패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배 형태는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마음속에 딴 데 있어, 마음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폐부를 다 보시죠.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빨리 집에 가서 뭔가 다른 생각을 하면 다른 생각. 지금 축구를 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예배 관심 없어. 오늘 월드컵 경기를 봐야 되는데, 영화를 봐야 되는데, 지금 누구랑 만나게 그러는데 밥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또 시에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전화가 왔어요. 아까 예배 중에 목사님 오늘 총회장 한 사람이 밥 살 거예요. 그래서 무슨 밥을 사요? 나 밥 먹기도 힘든데 했더니 몇 시에 오냐 했더니 8시 20분. 아니 오늘이 목요일인가 수요일인가 나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수요일인데 아니 8시 20분이면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 가능하대. 우리 안 가능한데? 근데 이상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몇 시인데? 목사님 예배 시간 몇 시인데? 우리 8시에서 9시 끝나고, 근데 가기 싫어가지고 9시 반에 기도까지 하고 안 돼 했더니
알았어. 그 정말 내가 아까 카톡을 봤더니 나 이해가 안 가는 게요. 8시 20분에 서울에서 밥 먹으러 해. 아, 네, 안 돼요. 그 사람도 왜 예배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빨리 끝나도 그렇게 안 될 텐데 이해가 안 되죠. 나 궁금한 거예요. 7시 예배 드리는가 봐. 7시, 8시? 그 8시 그럼 맞겠다, 그렇죠? 우리 너무 늦게 드리는가? 우리 좀 땡길까요? 아, 이거 땡기면 안 될 것 같아. 우리는 고요한 밤을 좋아해, 그렇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응?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거룩한 밤, 고요한 밤. 하긴 그래요. 잊어버렸네. 옛날에 7시 반에 드렸는데 우리가 8시 드리는 것도 그냥 상례적으로 드렸는데 어쨌거나 관심 없어요. 그런 거에 쏠리지 않습니다. 안 갑니다. 예배를 안 갑니다. 알아서 하라고. 밥 먹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리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딴 생각하면 안 되고 예배 때는 예배에 집중하도록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우리 예배 잘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잘 돼야만이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5번째는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실수가 있고 잘못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다 예배 때 늘 이렇게 좀 잘못을 고백하는 사람이 돼야 돼. 가인이 실패한 예배가 죄를 갖고 있으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5가지 기억하세요. 구원의 감격이 없는 예배, 항상 받으려고만 하는 예배, 그리고 잘못된 태도로 드려지는 예배, 두 마음으로 겉은 멀쩡하고 잘 드리는 것 같은데 딴 생각으로 꿍꿍이 하고 있는 예배. 5번째는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오늘 이 조승종 교수님이 지적한 바로 어리석은 헛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3번째 부분은 예배 성공자 다윗입니다. 오늘 예배 성공자가 있는 교회는 교회가 성공을 해요. 왜냐하면 예배 성공자가 응답을 많이 받아서 응답받은 사람이 있는 사람이 교회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성공시켜야 합니다. 다윗은 예배 성공자였습니다. 목동때에서 예배를 잘 드림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84편 10절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이걸 맛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의 궁정에서 예배와 기도를 맛본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왕 주의 성전에서 한 날이 낫사온 주, 또 악인의 장막에서 호호와 호식하며 사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 정도로 성전에서의 삶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맛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고, 그러므로 갈수록 주의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여러분이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윗처럼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 축복이 있고요. 특히 우리 어린 청소년들은 참 복이 있어요. 여기 앞자리 있는 청년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드물어요. 다른 교회 가면 이렇게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나와 있질 않는다고.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대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오늘 잘 보고 배워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큰 2번째로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이냐면은 신명기 6장 5절에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행위의 표현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자,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고 그것만이 아니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표현이라는 거. 이게 전반적으로 그래요. 우리는 예배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전반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행위가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얼마큼 나타내느냐가 중요한데요. 그 첫째는 그래서 먼저 예배 장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뭐냐면 일단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야. 교제하려면 어디서 교제합니까? 교제하는 장소가 있어야 해요. 옛날에 우리가 이제 만남의 장소, 우리 고속도로에 보면은 우리가 만남의 장소는 우리 어디서 만나? 터미널에서 만나? 휴게소에서 만나? 어디서 만나? 그러니까 만남의 장소. 그 만남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난, 인간이 만난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을 쓸 때 내가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너와 대하고 여기서 내가 복을 주리라 해서 구약에는 장소적인 개념이 있었어요. 장소적인 개념. 그런데 이제 솔로몬 이후 시대에 이제 포로로 돌아온 사람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서도 별도로 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성전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과 사마리아 성전이 두 개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헷갈려 있는데 그러고 나서 신약 시대로 와가지고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더니 사마리아 여자가 헷갈리고 있는 거야.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예루살렘이 맞아요, 사마리아 성이 맞아요. 그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는 장소가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 성도 아니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면서 너희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어느 장소에 관계없이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냐면서 예배의 정확한 본질을 뚫어주는 거죠. 꼭 장소에 가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는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두세 사람이 모인 모든 것이 예배가 드리는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구역 예배, 직장 예배, 신방 예배 다 드리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예배. 그래 가지고 이 본질적인 예배당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걸 베이스로 깔고 다양한 영적인 형태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본질적으로 여기서 드려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없는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되기 때문에 항상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도 영의 타치, 영의 교통이 있어야 되지 행위로만 몸만 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과 영의 접촉점이 돼야 하는 거예요. 영과 영의 만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영과 영의 부딪힘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배를 인도하는 설교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그 말씀이 이렇게 단어가 지식이지만 받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근데 이것이 영으로 받으려면요 좀 진지하게 들어가야 되고 딴 생각하다 들으면 지식이 되지만 그 말씀을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깊이 상고하면서 잘 받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말씀이 영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받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딴짓 하다가 하는 사람들은 그걸 단어로 지식으로 받게 되면 영과 영이 아니고 이것은 육으로 받는 예배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의 그 집중성에 들어가려면요 찬송과 기도로 무르익어야 돼. 그래서 초창기 때 찬양인도 찬양하잖아. 이 찬양이 예배로 진입하기 위한 리허설인 거야. 마음을 여는 거야. 아이스 브레이크인 거야. 굳었던 마음, 딴 생각한 잡스러운 마음들을 집중시키는 거야.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과정이야. 사이드맨이란 말이야. 초볼 메뉴란 말이야. 식당에서 메인 나오기 전에 스테이크 나오기 전에 먼저 수프 나오잖아. 수프를 먹고 목을 부드럽게 해주는 거야. 기름칠을 해가지고 고기가 쏙 들어가게 만들 수 있도록 스프를 먹는 것 같이 주님을 본질적으로 예배해서 우리 영과 마음을 추스리는 거야. 회개도 하고 찬양하면서 굳었던 마음. 그래서 일부러 그때는요 뻣뻣한 입술을 열고 그리고 막 안 나오는 기도를 뻑뻑한 데를 한번 소리 질러보고 하면서 우리의 영을 풀어야 돼. 우리가 운동 갈 때잖아요. 우리가 운동 본격적으로 게임할 때 몸 풀잖아. 몸 풀어. 스트레칭 하면서 굳은 걸 풀잖아. 그걸 풀어야만이 순발력을 가지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주님과 메인으로 들어가기 전에 찬양과 기도로 막 붙여줘야 해. 사이드 불을 붙여줄 때 본질 속에 들어간 사람만이 거기서 딱 주님과 스파크가 일어난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사전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야. 사전 행위가. 근데 이걸 안 해. 그래서 이제 보면은 좀 늦게 온 사람들이 문제야. 일찍 와서 좀 몸 좀 풀고 좀 달궈줘야 돼. 후라이팬도 달궈야 된단 말이야. 요리를 할 때 후라이팬을 불로 달궈가지고 뜨끈뜨끈할 때 요리를 집어넣어서 요리하는데 안 달고 팍 집어넣으면 기름만 섞어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늦게 온 사람들은 달구기 전에 바로 와서 메시지가 뭔 말인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되면 헛된 예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미리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예배 전에 30분 전에 10분 전에 일찍 오셔가지고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 굳었던 내 마음의 목소리를 한번 입을 열어서 안 나오더라도 쫙 한번 해보고 그래서 막 혀를 좀 돌리고 소리 질러보면서 마음의 뚜껑을 열고 영적 스트레칭을 시키란 말이에요. 영적 스트레칭을 하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할 때는 그것이 영으로 받을 수 있는 사이 되는데 이 설교를 들 때 그때 스트레칭을 하고 있어. 그때 스트레칭해. 그때 새 목사님 말씀 듣고 좀 뭔가 올라 그러는데 올라가 끝나버려. 이런 식으로 갚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사전에 미리 뭐예요?
영적 스트레칭을 하고 마음을 열어라. 그래서 일부러 막 열정적으로 찬양 속에 들어갈 때 찬양을 따라하란 말이야. 같이 따라하고 뭐 같이 박수 치고 하면서 막 열기를 돋궈요. 열기를. 그때 영적으로 고조됐을 때 메시지가 확 들어가는 거야. 그때 영적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예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장소에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영적인 예배로서의 본질 속에 들어가게 해서 꼭 장소가 아닌 내용의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차원으로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배가 뭐냐면 신탁이야. 신탁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부탁하는 거야. 제사장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전달되는 신탁인 거야. 지금도 우리가 신탁인 거야. 예배라는 거 좀 잘 들여다오 하고 하나님이 좀 얘기 좀 해라. 내 백성이 예배를 못 드려서 아무리 그들이 예배를 나오나 헛된 예배만 드릴 뿐이고 어리석은 예배를 드리니까 나 이경원 목사야, 이번에 예배 개발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줘라 하고 주님이 나에게 신탁하신 거야. 이 신탁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 잘 드리는 주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설교가 뭐냐면 하나님의 신탁이야. 그래서 이것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목사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쓸 때는요, 전도사님이 쓰고 강도사님이 써도 전부 신탁이 돼야 됩니다. 신탁. 하나님이 종이 하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뭐 젊은 목사가 말해, 뭐 강도사가 말해, 이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요, 우리가 목요일마다 우리 교구장님들 남성 목사들이 설교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그분들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신탁이라고 할 때 지금 목사도 아닌 사람들이, 집사님이, 전도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잖아. 그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이탁받은, 신탁으로 부탁받은 사람의 대원자로 쓴 거거든요. 와,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런 자부심 가지고 떨지 말고 당당하게 여러분 하나님께 신탁을 받아 먼저 예배 설교하기 전에 밤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내일 목요일 아침에 새명제에 설교하는데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라고. 본문에 정해졌으니까 그때 주님은 기도하면서 잠잠히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주님, 저같이 미련한 인간, 부족한 사람이 뭘 지나겠습니까? 떨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팔로도 돌로도 말씀하니까 나같이 못 다니는가도 그 순간만큼은 주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탁받은, 신탁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자기 얘기를 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영적 이야기를 그대로 풀어서 그대로 주의 뜻을 전달한다는 마음을 가지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요일 날 설교하시는 분들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탁받은, 신탁을 받은 대언자로서의 그런 이치로 놀라운 선물로 세운 것을 명심하시고요, 이게 축복임을 꼭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신약 시대니까 하는 거죠. 구약 시대는 어림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강단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탁이다, 하나님이 부탁하신, 이탁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사사로이 우리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만 말해야 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의 예언만 말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 말고 뭐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뭐 정치 얘기나 이런 거를 다 쓸데없는 거, 하나님 그런 말을 하라고 하셨냐고 물어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이 강단은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순수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배가 뭐냐, 세 번째는요, 예배를 통해서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이제 임원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 시흥시장에게 우리 대표에서, 기독교원으로 대표해서 몇 가지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첫째가 먼저 부활절 예배를 협조해서 감사하다. 서울대학교 빌린 거 감사가 그분이 입김을 해가지고 얻은 거거든요. 그 얻지를 못합니다. 쉽지 않아요. 두 번째는요, 거북섬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방안을 우리가 짜서 올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 하는 건 아니고 그것을 받아서 시의회로 넘겨서 영향력을 있겠죠. 거기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뭘 하냐면은 거북섬이 이재명 대통령의 치부입니다.
그분이 그거를 설계했고 시흥시장에 설계해가지고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빌미로 공격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약점이 됩니다. 아킬레스. 네가 했을 때 안 됐잖아 하는 거기 때문에 거북섬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로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의 그 당의 문제가 돼버렸어요. 이거를 지금 그래서 근데 그걸 맡고 있는 사람이 시흥시장이거든요. 근데 그 시흥시장이 이거를 잘하면은 국회로 진출할 수 있고 뜨는 사람이 되는 반면에 이걸 못하면은요 잘릴 수도 있는 거예요. 당 공천을 못 받을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해결해주면은 으뜸이 되는 거고, 야 당신이 내 문제 해결했어. 그래서 이걸 지금 받을 수 있는 그 건의를 받을 수 있는 머리를 싸고 있는 거야. 머리가 아픈 거야. 이게 안 돼가지고. 가지고 이제 그거를 얘기 딱 한 거죠. 우리 잡아가지고. 그래서 몇 가지 뭐냐면 시하오에다가 배를 좀 띄우자 하는 거, 배를 좀 띄우자 하는 거 이런 거 했더니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그 일단 얘기를 해서 수륙 양육 자동차를 만들어 띄우자. 그리고 패키지를 만들어서 관광 패키지를 만들자. 그 관광 패키지가 뭐냐면 시하오가 거기에 배를 띄우고 조력 발전소를 견학하는 거 아시죠? 대부도 배 중간에 발전소 있잖아, 발전소. 그걸 아무도 몰라. 그 안에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거기를 답사하는 쪽으로 하나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오이도 갯벌 체험하는 거를 만들어주고, 갯벌 체험. 그다음에 아쿠아 페리 있잖아요. 그 물고기들 그 수족관에 대하여서 그거를 조금 더 활성화해서 거기까지 랜드로 패키지로 만들자. 이거 호텔하고 연결해가지고 50% DC해서 시에서 50% 지원해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했더니 이제 몇 가지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거기에 내년도에 아쿠아 그 대리미 거기에 물고기 관에 물고기 그 상어 뭐 큰 게 한 마리 들어온답니다. 그런 걸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그 키운다 그러고. 그리고 2층 버스가 거북섬에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2층 버스가 거북섬.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왕동에 우리가 건의한 게 뭐냐면은 정왕동 쪽에 그 외국인 그 폭력배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이런 거. 그래서 조폭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많아요. 정왕동 이지민 단지 쪽에. 그래서 그걸 건의했더니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정왕동에다가 남부 경찰서를 세울 거래요. 남부 경찰서 세무서 옆에다가. 근데 세우려고 하는데 뭐가 없냐면 쩐이 없대요. 돈이 없어서 못 세운다. 근데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정왕역 옛날 우리 교회 있던 자리 100만 평이 거기가 드림 카시티거든요. 거기를 지금 정황정부화해서 풀려고 애를 쓰고 있답니다. 풀려고 100만 평을 좀 그린 멘트를 풀어서 개발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정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했는데, 하여튼간에 우리가 여기서 내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건의를 하는 거예요. 건의. 그래서 예배가 뭐냐면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뭐 해야 됩니까? 건의하는 거예요. 건의. 아멘. 서슴없이 건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따라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건의한다. 뭐 거기서 뭐 시에서 마음에 들면 해주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건데 어쩌고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여러분이 건의를 알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마음껏 예배 때 하나님 저 이거 원해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머리 좋아지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건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예배가 뭡니까? 건의하는 거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신탁 부탁하신 말씀을 받는 거다. 엄중히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 네 번째 예배가 뭐냐면 예배는 물질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와 물질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 전도할 겁니다. 나는 주님 앞에 뭐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은 물질을 왜 예배 때마다 드리냐면요, 이거요. 자, 이 물질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아무도 너는 내 앞에 설 때 빈손으로 내 앞에 보이지 말지니라. 이 말을 일부러 하고 있습니다. 또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음에 보물이 있잖아. 그럼 마음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린다는 것은 물질과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드림으로 내 마음이 이렇게 귀중한 것을 드림으로 내 마음이 이렇게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질을 드린
드린다는 거죠. 만약 예를 들면 우리가 내가 자녀를 내가 성공하고 축복을 준다면 자녀를 위한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물질은 그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드림으로 이렇게 중요하니까 이 물질을 표현해서 내가 이것을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뭘 원하면은 그 여러분의 마음의 물질이 보하니까 그 보하를 같이 믿음 따라 가치를 따라 드림으로써 여러분의 앞에 간구하고 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기를 원하거든 아기를 위한 예물이 중요하잖아요. 예물 드림으로 이렇게 소중해요. 아버지 예물을 드림으로 미리 예물을 드림으로 아기를 주시옵소서. 건강한 예물을 드려 합족의 예물을 주고 취직 예물을 주시옵소서 하는 거죠. 자, 이래서 여러분이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라. 예물을 안 드릴 때 봐, 네가 가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도 가치 없게 생각하는 거야. 해서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좀 배우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예배의 5가지 내용과 방식을 배우셔서 5가지 무기를 들고 방법 연장을 들고 밭을 지정하는 거야. 자, 이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갱이가 있어요. 갱이, 돌멩이 파는 갱이가 있고요. 흙을 파는 삽이 있고요. 그리고 자풀을 걷어내고 쇠고랑을 걸어서 고랑을 치는 고랑이도 있고요. 쇠고랑도 있고 삽도 있고 갱이도 있고 여러 가지 연장이 있어서 농부는 농사를 다양하게 필요에 따라서 써먹는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배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5가지 형태가 있다. 이 형태를 바로 레위기에서는 5대 제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전체에서 5대 제사가 적용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번제라는 거죠. 번제. 이 번제는요, 태울번이라는 거예요. 태우는 제사란 말이에요. 태운다는 것은 내 모든 몸을 불사른다는 거거든요. 나를 태워서 희생해서 산산조각 나고 번제로 드린다는 거지. 다 가루로 내서 번제로 드린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내 인생을 주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사명의 제사를 말합니다. 저는 번제를 한번 드렸죠. 제가 번제 드린 것이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청년 때 하면서 하나님께다가 목사가 되기로 내 인생을 드리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 그때는 뭐냐면 교회에서 드린 게 아니고 산에서 드렸거든요. 산에서.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꼭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산에서 기도하다가 내려오다가 내가 목사가 돼서 주께 내 인생을 드리기로 결심했거든요. 그때가 뭐냐면 번제를 드린 거예요. 번제로. 그리고 이 번제는 뭐냐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토탈적으로 책임져 주는 거예요. 책임져 주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큰 틀에서 저를 책임지고 저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니까 드릴 수밖에 없도록 인생을 나를 도와주고 끌고 가는 큰 틀에서의 삶이 번제의 제사의 축복입니다. 우리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제가 번제로 드렸거든요. 물론 그 아기는 아기니까 뭐 상관없어. 내 자식이니까 내 소유고 하니까 주님 주셨으니까 번제 들어가서 이동조 목사를 낳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을 첫 열매로 드립니다. 저는 성경대로 합니다. 성경대로 첫 것이니까 받으소서 올려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올렸어요. 주님 받으세요. 안 끌어당기시라고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했더니 하나님이 또 둘째 낳습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12절 드립니다. 이동진이 받으소서 했더니 또 주님 받으셨더라고요. 또 셋째를 낳습니다. 딱 하나 돼 보니까 또 드리려고 했더니 딸이에요. 그래서 에이 했더니 사모가 기분 나쁘다. 목사님 이상한 목사라고서 아들 먼저 한다고 어쩌거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걸 느낍니다. 번제로 드렸더니 줄줄이 사탕 도매금으로 애들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느낍니다. 하나들을 드렸더니 그 밑에 깔려있는 자식들의 농사는요 하나가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번제로 드린 사람의 인생을 번제의 축복은 그 인생을 책임진다라는 겁니다. 이건 꼭 목사뿐 아니라 여러분도 사명자로서 하나님 저는 평신도로서 산업인으로서 의사로서 교사로서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뭘 한 거예요? 바로 번제로 드릴 때 그 번제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두 번째 소제. 소제라는 뜻은 소자가요 가루 소자라. 가루 곡식가루 밀가루 빻아서 알곡을 딱딱한 거를 깨부셔가지고 가루를 만드는 제사라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작은 거에서 감사라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많은 사람이 소소롭고 작은 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라요. 큰 것만 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잔잔한 응답은 없어. 세밀한 응답 없이 그냥 큰 틀은 잘 가는데, 세밀한 응답을 받으려면 작은 거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이것이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3장 절에 보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를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소소롭고 작은 거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좀 놓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 말씀 준비하다가 양심이 찌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왜 이걸 감사를 안 했지? 그게 뭐냐면요, 건강 주신 거에서 한 번도 감사, 물론 기도했겠지만은 제대로 물질을 드리는 감사한 게 없어서 우리 사모님한테 여보 이거 좀 드려봐. 물질 적지만은 해서 얼마 5만 원 해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당신 왜 이걸 주지? 건강해서 감사라고. 내가 생각하니까 그냥 건강하고 이렇게 말만 했지, 건강에 대한 이렇게 아프지 않은 거, 병원에 안 가는 거 있잖아요. 이 건강에 대한 감사를 잘 안 해본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큰일 났다, 얼른 감사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이제 딸들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한 학기 그 무사히 은혜 가운데 종강한 거 있죠. 우리가 드보라한테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얘기해야 되겠어요. 헌금 좀 하라고. 한 학기 공부하기에는 얼마나 우리가 조마했습니까, 그렇죠? 잘할까? 기숙사 공부 잘할까? 적응 잘할까? 근데 보니까 오늘 방학하고 왔더라고. 벌써 왔냐? 애수도 아직 왔는데, 아빠 우리 벌써 끝났어. 벌써 끝났어. 종강 끝났어. 기말고사 끝났어. 다 끝났다니까. 근데 그러더라고. 집에 있더라고. 안 가길래. 그래서 왜 안 갔어요? 끝났대요. 아하, 이거. 근데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내가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혹시 드보라가 얘기 되면 10,000원이라도 용돈 내가 줬으니까 해서 얼마라도 해서 종강 감사, 한 학기 종강 감사, 이거를 가르쳐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자, 소재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예물 제사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꼭 우리 학생들 단 돈 1,000원이라도 500원이라도 꼭 드려주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 따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크고 작은 거에 대해서 다 감사하는 것이 바로 가로소자 빠서 세밀한 거를 들으라. 세밀한 걸, 세밀한 응답을 받는 거죠. 그걸 들어야 잘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자, 이웃과 화목하는데요, 참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요, 이 화목제가 이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 죽음으로 하나님과 인류 사이를 화목한 화목 제물이라고 에베소 2장에 말했거든요. 제가 화목제를 하는 게 뭐냐면요, 고아와 가보를 돌보는 거. 제가 할머니를 모신 거는요, 가만히 보니까 예배식으로 보면은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화목제. 화목제는 다른 사람과 싸우고 불화한 것을 해결하는 거거든요. 다투지 않고 화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히브리어는 이렇게 돼요. 히브리어는 셀렘이라고 돼요. 셀렘이 밖에서 살롬이 되는 거거든요. 셀렘이 온전하다, 끝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쟁을 종식시키고 화평하고 친교하고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목 제물 대해야 하는 거죠. 내가 그래서 하나님 다른 사람하고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이 화목 제물이고, 여기서 봉사할 때 축복이 온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반드시 화목 제물을 든 사람은 사람의 만남의 축복이 온 걸 알았습니다. 할머니부터 결혼이 문이 열린 거죠. 그래서 고아와 가보를 잘 돌볼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 거기에 따른 복을 주시는 것이죠. 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있으면요,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잖아요. 공동체대로. 그거는 화목제. 이번에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목사님도 한 30명, 20명이 옵니다. 이번에 7월 7일 날. 제가 이제 대학원 학교 다닐 때 그 모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장소가 우리 교회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어디 대전에 어디 무슨 방 답사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더운데 멀리 가지 말고 대부도 해석길로 오라더니 그래 목사님이 거기서 좀 식당도 좀 알아봐 달라고 그러는 거야. 식당 알아보고 장소 알아보고 카페 좀 알아보고 내가 해주지. 그래서 저보고는 그래 목사님 교회 모이니까 설교를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설교? 그래 뭘 할까? 몇 분 5분만 하면 달는데. 그래서 본문 제목 달래. 그래서 가만히 뭐 할까 하다가 내가 깨달았어요.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문자 놓거든요. 제목이 화목제사.
내가 왜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우 내가 그걸 왜 내가 해? 아유 기분 나쁘게 알아서 하지. 이게 내가 서비스하는 게 좋은 거야. 그 사람들의 목사님들이 오시는 부분들의 교제를 위하여 내가 그분의 서포트 해주는 거잖아, 그렇지? 식당도 알아봐주고 또 여러 가지 카페도 알아봐주고 안내해주면서 아 목사님 부탁해요. 또 우리가 나보고 또 그날 올 때 김밥 좀 사주세요 그러더라고. 아 김밥 줘? 아니 무슨 김밥 하다가 알았어 몇 개 20-30개만 하면 준비됩니다. 돈을 줄 건지 아닌지 모르겠네. 내가 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쨌거나 김밥 좀 준비해서 여자 목사가 그러더라고. 알았어 김밥 어디 팔지? 혹시 김밥 파는지 알려주세요. 이걸 보면서 내가 뭘 느꼈냐면요, 내가 기쁨으로 해야 되겠다. 이게 내가 하목제를 드리는 거야. 하목제. 그분들의 교제를 위하여 내가 희생하는 거잖아. 이거를 기분 나빠하면 안 되고 그 어르신들의 그 목사님들의 하학과 교제를 위해서 내가 하늘이 미래에 대해서 봉사잖아. 그런 역할을 주고 감사한 거야. 그런 걸 안 했거든 내가. 왜 나한테 이걸 맡겨가지고. 그러니까 깨달았어. 아 이게 내가 하목제사를 드리는 제물로서 내가 서포트하고 봉사하는 것이 제물이구나 해서 고맙더라. 그래서 야 또 어떤 복을 주시려고 또 그러는가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감사함으로 잘 섬기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뭐 우리 예남하나께 이렇게 뭐 등산도 가는데 그 일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다 뭡니까? 바로 전부 하목제를 드리는 분입니다. 지난번에 노인 성교에 드리는 거 있잖아요. 봉사하고 서비스는 억지로 하면 안 되고요. 정말로 어르신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차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음식도 만들어 놓고 또 여러 가지 잡수 쓸 것들을 갖다가 봉지에 넣어서 싸서 드리고 잘 섬기는 것이 뭡니까? 이분들은 뭡니까? 하목제사를 드린 거라는 거죠.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하목을 위하여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섬기고 후원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목제물을 드린 것이다. 아멘. 잘했죠? 우리 김금희 선수 잘했어요. 하목제물을 드리니까 복 받을 거예요. 그래서 하목제물을 잘한 사람은 만남의 축복이 온다는 거죠. 사람의 좋은 사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속죄제는 잘못을 회개하는 거고 속건제는 드리면 안 됩니다. 속건제사, 속건제는 목사를 욕한 사람, 교회를 비난한 사람들은 속건제 드려야 됩니다. 혹시 저 욕한 사람 없어요? 아 이제 목사 못생겼어 그러고 회개해. 얘가 왜 못생겨? 못생겼어. 그 주의 종을 함부로 한 사람들, 우리 부교육자들 갖다가 막 실망시키고 실패케 하고 낭망시킨 사람들은요, 주의 종을 실족시키거나 그러면 주의 종 성물과 관련된 것이 속건제예요. 속건제는 허물건이야. 허물이는 거야. 그래서 함부로 제가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양심적으로 어떤 다른 목사를 그렇게 비난하는 거를 저는 안 합니다. 제 양심 속에 제가 뭐 누구를 미워하거나 그냥 속건제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하나도 자 좋게 받아들이지 뭐 그렇게 나쁘게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속건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조의 중에게 교회에 여러분 손해를 입히거나 욕하거나 하나님 볼 때 허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종과 친해져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은 무슨 복을 줄까요? 영적인 복을 줍니다. 영적인 복. 제가 주님의 종을 다 사랑하고 조용히 목사 사랑하고 다 사랑하고 모든 사람 목사님 다 훌륭한 분 다 사랑하니까요 많은 은혜가 없디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주의 종을 사랑하면 메시지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영적인 은혜를 받는 거라는 거죠. 특히 저 같은 경우 그걸 잘해야 된다고.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예배의 방법과 패턴을 다양하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예배가 아니라 헛된 예배가 아니라 실패의 예배가 아니라 성공하는 예배로 우리가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고 해가 갈수록 복이 되고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